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저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의 넓고 편한 길로 가기를 더 좋아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물들어 있는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져서 성령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흑암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직장에서나 학교,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시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사로 세움받은 저희가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여 세상의 가치관이나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성경 지식만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아이들로 양육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닌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도 내려주시고 교사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유치부 교사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사들 수가 7명입니까? 6명입니까? 다 합쳐서 7명. 7명의 교사들, 우리 부장님 또 강사님 포함해서 7명인데 어린이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유치부 6명입니다. 이제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은 이제 연말 되면은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아동부로 올려줍니다. 올려주면 또 이제 유치부는 또 5명, 4명 이렇게 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유치부는 마치 갈릴리 호수와 같아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이가 있고 사이에 무슨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는 늘 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흘러내리죠.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사이로 가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늘 물을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우리 유치부는 갈릴리 호수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쫙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올라갈수록 사회처럼 돼가지고 받기는 받는데 연말 되면은 또 그 인원수가 그 인원수고 그런 모습은 좀 이제 안타까운데 어쨌든 우리 유치부 참 수고들을 많이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연숙 집사님, 우경이 군 입대 또 가정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먼저 읽고 나중에 읽고 영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보조를 같이 맞춰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매월 둘째 주일 지난 금요 기도회는 이제 교회학교 주간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강한열 목사님 나오셔서 미래의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늘 주님 안에서 꽉 찬 하루,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하루들이 모여서 내일을 이루고 어제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뒤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감사도 많이 하셨습니까? 늘 그 주님 덕분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목사님 말씀의 제목이 지난 수요 말씀의 제목으로 나아갔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오늘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오늘이 지나면 어제가 되고요. 오늘이 또 달려가면 내일이 오고요. 그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오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다.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영원 속에 오늘이 바로 오늘이다. 오늘처럼 중요한 날이 없다. 그리고 오늘처럼 소중한 날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은 늘 오늘의 연속이다. 그것이 30일의 오늘이 지나면 한 달이고요. 365일의 오늘이 지나면 1년입니다. 약 3만 번이 지나면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만큼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에는요, 오늘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늘을 대충 보낸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사기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게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 말씀들을 보면 딱 한정적입니다. 그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날?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어떤 날? 사는 날 동안만. 한정적이에요. 그때는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딱 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그 동안만 섬겼더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당연히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뭐가 안 됐구나? 신앙교육이 안 됐구나. 무엇을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과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라고 하는 이 말에 쓰인 말은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무엇을 보지 못하였을까요? 기적을 그들이 몸소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죠.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경험은 직접 자기들이 하는 건데, 경험을 하는 건 자기들이 하는 건데, 그 선대를 통해서 선대를 바라보면서 했던 하나님을 향해 가질 수 있었던 것들, 이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자명합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배웠죠. 또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도 리더들이 있으니까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께서 그들은 그 교육이 전수가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신앙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여인은 스웨덴의 여성인데요. 1968년에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 팔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다리 한쪽이에요. 한쪽 다리마저 짧은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 아이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그 보호소에 맡길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이 그를 키웠습니다. 그녀는 수영도 잘했고요. 요리와 피아노 그리고 운전, 지휘 등 모든 것을 정상인과 거의 똑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에게 있어서 팔도 없는데 수영 실력은요, 세계 장애자 수영 선수권에서 메달을 4개 정도, 금메달 4개를 스웨덴 대표로 출전해서 따낼 정도로 대단한 실력이었습니다. 근데 수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양쪽 팔이 없었어요. 다리도 있는 것도 그마저도 짧았습니다.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정말 희망도 없고, 또 이런 사람 생각하면 또 한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도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쓴 책,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것들이 9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졌고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용기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오늘의 이러한 삶이 있기까지 당신은 부모님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녀는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삶을 대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관하고 낭망하고 좌절 속에서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그 인생을 부모님께서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 이 긍정적인 사고가 인간적인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였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시작해서 더 좋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 가능성, 또 그 안에서도 유익한 면, 이것을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사랑과 격려를 아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의 부모는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녀 스스로 혼자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요. 꼭 도움이 필요한 일 외에는 도움을 주지 않도록 주위 사람에게도 부탁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지만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고요.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게 되면서 용기를 갖고 인생을 자신 있게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앙, 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이란 자기 스스로 만든 것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가 살아가는 인생이 네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깊고 아름다운 뜻이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굳게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 레나 마리아의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암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지만 그것을 밝게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부모님의 귀한 교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아들도 하기 힘든 일들이 그녀에게 있어졌고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희망을 더욱더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스펠 싱어입니다. 싱어. 그렇게 전 세계를 돌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랬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교육이 잘못돼서, 그 오늘이 잘못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말씀처럼 정말 어둡고 혼탁할 수밖에 없는 그 사사시대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의 모습. 그런데 어떤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요, 그때가 그 사사시대가 가장 어떤 완벽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시대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치리하시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누구에게 권력도 이양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면에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시대가 열렸는데 그 시대의 시작이 어떤 모습이다? 교육이 없어서 어둡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엇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사명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오늘 본문이 다음 세대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내일로 넘어가는 시대, 오늘이 더 이제 차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참 안타깝게 그지없을 정도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연속이 되지 못했다. 신앙의 교육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모습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나 마리아가 어두운 미래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밝게 살 수 있었던 것, 부모님의 오늘에 대한 교육, 그녀에 대한 교육, 정말 신앙교육, 바른 교훈, 이런 것들이 그녀를 만들었던 것처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이 나의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생각하시고 내 신앙생활이 미래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신앙의 모습에 내 삶의 신앙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비전을 다시 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계십니까? 그 비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없으면 잠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그 비전이 없는 삶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러한 것들, 너희들에게 했던 약속들 성취한 하나님이니 나와 함께 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다면 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지 않아도 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그러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은 무엇이었냐면 광야 학교,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를 지나와서 그 학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으면 그들이 짠하고 뭐가 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안주가 있었고요. 평안함이 있었고요. 그나마 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바라봤던 그 장로들이 사는 날, 그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몰랐으니까. 백성됨에서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 백성답지 못한 삶으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목적 이면에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 우상을 섬기는 7족속들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걸까요? 쫓아내라.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죄당합니다. 왜요? 자녀가 살아가는데 세상과 뭐가 될까요? 비교가 되잖아요. 자녀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가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 어둠은 당연히 물러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의 자녀로서 자녀된 삶이 온전히 또 나아가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없을까요? 신앙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서 동화되어져 간다? 그러면 그 사사시대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줘야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정녕 빛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비전들이 주님 안에서 깨어질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뭐가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그 문화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동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 가나안 땅 문화와 같이 동화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1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무엇을 섬겼대요? 바알들을 섬겼다. 결국에는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데 동화되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오히려 누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겼대요? 바알을 섬겼다.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가나안의 왕들은요 포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에 대한 제사장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문화라고 하는 것, 인간이 적응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고통스럽도록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정복 싸움의 피곤함도 있었을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한 비전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요. 동시에 새로운 문화에 대한 또 적응 과정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꿈틀댔던 것들은 서서히 안주하고 좀 편안해지니까 좀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욕구들이 더욱더 강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왜 그 땅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그 비전, 그것이 그들에게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이 상실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 안주 때문에, 현실 만족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가 닫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에 적응은 잘하게 되었지만 자기 자신들의 사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해야 할 그 비전을 현실과 타협하면서 아니면 상실한 채로 그들이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족속에게 오히려 동화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목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서히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안 되어버리니까 내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이 없는데 내일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내 그 모습을 자녀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신앙의 유산처럼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주님을 향한 비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가르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경험적인 지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체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이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무관심이라고 하는 부분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환경이 안정이 됐어요.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평안해요. 여러분 앉아있다 보면 눕고 싶고요. 누워있다 보면 잠자고 싶고요. 사람은 점점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잊어버릴까요? 아, 이게 누구 때문에 된 거다? 나 때문에. 내 덕이다라고. 다른 그 무엇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누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안 되면 조상 탓 아니면 누구 탓이 되겠죠. 근데 잘 될 상황들 가운데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됐어. 편안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져 버렸습니다. 출애굽의 은혜와 가나안의 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셨던 축복이었고 이 백성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결과였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직접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또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뭐가 될까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을까요? 몰랐다고 그랬을까요? 몰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나 우리 교회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직접 내 자녀는 누가 가르쳐요? 내가 가르쳐야 돼요. 그 사역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오경에도 보면 5번째 책 신명기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신명기는 제신자예요. 목숨 명자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제신, 다시예요. 다시 말씀, 다시 복음. 뭐 영어 라틴어로 하면 듀테로노모스라고 하든지 듀테로노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듀테로라고 하는 이 말이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이에요. 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율법. 다시 말하면 다시 율법. 다시 반복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이 이 신명기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이 지나고 새로운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가르친 말씀입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가르쳤던 시내산에 받아왔던 율법이 있었습니다. 시내산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었음에도 40년이라서 또 왜 다시 얘기를 했을까요? 가르쳐야 하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서도 과거, 그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가르쳐라. 특별히 신명기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리라고 하면서 시작하는데 쉐마 이스라엘아, 즉 말씀 가운데 쉐마 들으라 이것은 뭐냐면 교육의 내용 그리고 교육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생활과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항상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서쪽 성벽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니면 율법학자 그런 사람들도 율법을 미간에 붙이고 말아서 놓고 기도합니다. 아니면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매주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딱 요만한 크기의 성경 말씀 이 문구를 넣는 그게 책이 아니라 문 좌우 들어가면 좌편 나올 때 우편 기둥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항상 만지고 나가요. 말씀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세 절기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다 이 광야 생활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들의 절기는 다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해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교육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했는데 모세가 그 모압 광야에서 가르쳤는데 행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이 없다. 얼마 전에 한 7, 8년 전, 8, 9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약 벌써 14년이 지났네요. 요즘엔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해보는데 안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의식에 대해서. 특별히 개신교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29.1%는 건강, 그리고 18.3%는 돈, 경제력, 그리고 믿음, 신앙, 신뢰, 이거는 11.4%. 믿음과 신뢰, 이건 주변 사람이겠죠. 믿음, 신뢰. 이거 11.4%.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4.5%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놓고 동시에 대답해보라 라고 했더니 어떤 것이 나왔냐면 동시에 대답했을 때 건강이 50.1%, 그리고 가정생활 31.4%, 돈 29.8%, 마음 평안한 거 22.4%, 마지막 종교 16%.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도 누가 먼저인 모습일까요? 우리가, 내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뭐가 됐을까요? 도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또 내가 부자가 되는 이런 건강한 거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내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나 그저 편안하고 돈, 건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가치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리 위주의 신앙생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진정한 우선순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습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친백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마중물 아시죠? 한 바가지 마중물. 옛날에 샘에 가면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넣고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압력에 의해서 저 밑에 있는 물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샘 한 바가지로 인해서 물이 계속 펌프질을 하는 동안은 물이 왔습니다. 그거예요. 마중 나가는 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넣었는데 이 펌프질을 안 하니까 쇠 하면서 그 물까지도 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 내 모습이 아닌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면 바뀔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는 모습,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이해가 많으신 분이야. 내 상황을 잘 아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사정 아시겠지라고 하면서 내 안에서 편안하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부모님 보니까 나도 뭐 괜찮겠네. 마음대로 바꿔도 되겠네. 라고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신앙생활들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말 진정으로 무릎 꿇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자녀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다 자연적으로 뭐가 될까요?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제대로 거울에 비춰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잘 보여주셔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하셔서 우리 후세들에게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 없이는 안 됩니다. 계속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희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그들이 참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비전에 따르는 대가를 어떻게 기쁨으로 치러야 할 것인가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 없이는 비전의 성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 위에 오늘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져 갑니다. 요즘 사람은 또 요즘 세상은 희생은 하지 않고 무엇만 하려고 할까요? 결과만 따려고 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을 보면 자기 관리를 찾아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양보도 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비단 세상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보다는 그래도 더 나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죄인인 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더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기에 와서는 예배당 안에 와서 공동체 안에 와서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죄인인 걸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생하고 숙이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고요. 다른 교회, 저 옆에 있는 교회.
우리가 최소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 교회 안에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희생하는 모습, 남을 더 높이는 모습, 섬기는 모습,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 겸손한 모습, 낮아지는 모습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걸 보면서 고스란히 또 따라합니다. 그런 체험이 보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 서로 우대해주고 그러면 자연히 분위기는 어떨까요? 교회 분위기는 웃음꽃 만발하고요. 그렇죠. 즐겁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교회 가면 누구 집사 때문에 못 가겠고 누구 권사 때문에 열받고 누구 권사 때문에 속 쓰리고 막 그런 원망 불평 이런 것들 쟤는 죄송합니다. 꼬라지도 오기 싫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 오늘도 안 부딪혔으면 좋겠네. 만약에 또 딱 들어갔는데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딱 보이면 문 꽝 닫아버리고 도망가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인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또 자녀한테 나가면 자녀들은 교회 나가기 싫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난한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꾸로 해보십시오. 가난한 안 나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렸죠? 교회학교 그 교사 세미나 때 안 나가. 분명 그런데 신앙생활을 있던 사람들이 그 숫자가 잠정적으로 200만이라는 숫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어떻게 해요? 공예배 이런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틀어놓을까요? CBS 아니면 또 다른요 방송들 여기 틀면 어느 목사님 설교 여기 틀면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건 없겠지만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 아니면 여기 틀면 또 말씀 잘하신다는 목사님 설교 말씀의 홍수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가도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고 헌금은 계좌이체 끝. 편리하게. 그러면서 왜 교회 나와서 사람들하고 뭐 하기 싫으니까 부닥치기 싫으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제도권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는 싫으니까 결국엔 신앙은 포기할 수 없고 편리주의로 사사화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한테 가장 크게 물어봤을 때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교회 어르신들 때문에 안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교회 리더십들의 문제라고 하는 거였어요. 상처를 받아서. 어려서 상처를 받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면 이제 되어지겠죠. 그 체험이 있다 보면 가난한 성도들은 더욱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요. 가난한 성도들이. 사람들이 또 더더군다나 종교의 사사와 개인적인 그런 모습이 되니까 어떤 신앙,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열심 내지 않고요, 헌신하지 않고요,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갈 수 있는 어느 교회, 작은 교회들이 아니라 대형 교회들, 큰 교회, 남한테 간섭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점차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간섭받기 싫으니까. 교회의 모습이 제대로 그런 모습, 옛날에 초대교회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들이 비롯되어진다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나눠 쓰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오지 말래도 올 겁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즐겁고 행복하니까.
우리 시온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서로가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거 세 가지는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직접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아니면 내가 알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또 희생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이 이어져서 더 큰, 더 감사한 오늘의 연속이 있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은 다르구나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노래 225번 찬양 한 곡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엔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엔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잃어버린 비전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습이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직접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느끼도록 할 수 있는 귀한 체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비전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직접 가르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몸소 보여주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체험하며 만날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와 다르다 인정하며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의 간증과 감사와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마다 해마다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가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의 노래 59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하시고 오늘 특별히 유치부를 위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무대기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교사들 참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유치부가 부흥함으로 인하여 아동부가 부흥하며 또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하며 청년부가 부흥하며 장년들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